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유전과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유전과 전통을 과감하게 버리고 오로지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모니터에 다 뜨니까 모니터를 보시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7장 6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찾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책망을 하셨느냐? 7절 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는 게 성경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남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강남 가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오늘날 이런 신앙이 기독교에 꽉 차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금식과 안식일, 이게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새벽 기도를 왜 하느냐 안 하느냐, 왜 사도신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가지고 시깁다는 거예요. 뭐예요? 유전과 전통에 꽉 사로잡혀 있고 또 이미 율법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폐기처 보냈는데 그 율법 신앙 가지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려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져들었듯이 오늘날도 그 유전과 전통, 그 다음에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은 계속 말씀을 전하는 데 가서 뭐 2단이나 3단이나 이렇게 시비하는 거예요. 오늘은 안식일은 다음 시간에 증거를 하고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만 증거할까 합니다. 금식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 그 금식 기도를 주로 언제 많이 하느냐? 입시철이 되거나 그 다음에 졸업 시즌이 되면은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연말 연시에. 뭐 때문에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느냐? 내 아들 대학 시험 붙어달라고 하고 또 내 아들 취직 시험에 붙게 해달라고 또 내 남편 바람 피지 말게 해달라고 술 담배 끊고 도박 끊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참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금식이나 기도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는데 그걸 먼저 해야 될 걸 생각지 않고 간구만 하니까 그런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금식은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구하지 않고 다 내 자식, 내 것만 가지고 간구하니까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유전과 전통에 의한 금식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다 구약시대는 다 율법을 따랐던 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요한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신약시대를 여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 신앙에 의해서 또 유전과 전통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9장 14절부터 17절,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은 여기 누가 이게 예수에게 따졌냐 물으면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던 걸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되고, 이 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했어요. 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따져 묻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세로 와서 그걸 따져 묻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게 유대인들,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는 의롭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회에 2번씩이라는 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세리가 그 일에 2번씩 가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다 하고 집에 내려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나 하고 책망을 한 거예요. 금식하고 11조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금식도 제대로 알고 또 남을 멸시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9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왜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는지 그 책망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이 누구예요? 구약시대에는 누가요? 신랑이? 하나님.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신랑이자 남편이었잖아요. 이사야서 54장 5절 보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이 신랑이고 하나님이 남편이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아내를 삼겠다는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 교인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해서 정결한 처녀로다 거듭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자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빼앗긴 자들이 금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는,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도 영, 말씀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계신데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그 밥을 굶어가는 그런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 아니다 하는 것은 내 안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영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닌 거예요. 제 말이야?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목사든 신부든 장로든 권사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그냥 신앙생활 하는 자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교회 다닌다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쓰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전과 전통, 율법에 의한 그런 그 기준에 의해서 금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이사야서 58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우냐. 여기 주는 누구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 우리가 금식하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오더며 온갖 일을 시키노도다. 금식한다면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의 목소리로 상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야. 5절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네.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그런 기도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번역 한번 보세요. 공동번역 한번 띄워주실까요? 공동번역 보면 더 신랄하게 해놨어요. 한다는 소리는 당신께서 보아주시지 않는데 단식은 무엇 때문에 해야 합니까?
당신께서 알아주시지 않는데 고행은 무엇 때문에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단식 일만 되면 돈벌이에 눈을 밝히고 일꾼들에게 마구 일을 시키는구나. 그렇다 단식한다는 것들이 시비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가지지 못한 자를 주먹으로 치다니 될 말이냐? 오늘 이따위 단식은 집어치워라. 너희 호소가 하늘에 들릴 리가 없다. 5절, 이따위 단식을 내가 반길 줄 아느냐? 고행의 날에 하는 짓이 고작 이것이냐? 머리를 갈대같이 굽부리게나 하고 굵은 배를 두르고 재를 깔고 눕기나 하면 그것으로 다 될 듯 싶으냐? 그게 이른바 단식이라는 것이냐? 그러고도 야훼가 이날 너희를 반길 듯 싶으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책망이에요. 이걸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거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바알 산당을 섬기고 엉뚱한 일을 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70년간 포로되어서 갇혔잖아요. 거기서 70년 동안 기도했어도 그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 이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의 먹고 마심이 아니냐 하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어요. 그런 금식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7장 5절 보세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오늘날 금식하면 밥 굶는 단식을 금식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금식은. 이사야서 58장 6절 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밥 굶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말씀이잖아요. 없잖아요. 여기 보면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흉악으로 결박하는 게 뭐예요? 가난과 질병과 죄악과 사망과 이런 것이 흉악의 결박이잖아요. 그거를 풀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또 어떤 게 흉악의 결박이냐? 거짓 목자들한테 붙들려가지고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는 이런 자들을 그 멍에를 꺾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멍에는 말씀으로 다 풀어주는 것이지 그 멍에 보이지 않는 멍에는 어떻게 꺾어요? 못된 목자들한테 사로잡혔을 때 죄의 종이 되고 한 거, 그걸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왜 흉악의 결박에 묶어 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윗 선지자가 오래전에 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죄도 사망도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멸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07장 10절 보세요. 시편 107장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이게 흉악의 결박 아니겠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서 온 거예요. 깨닫길 원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 사망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걸 알려주는 것이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34장 26절 보실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비는 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뿌리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장마비인데 복된 장마비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량없이 쏟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를 맞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27절.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밭과 나무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밭,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와 같다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뭘 꺾어요? 멍에목을 꺾는다고 그랬어요. 멍에목.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종을 삼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서 멍에목을 꺾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낸 후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멍에목을 꺾었을 때야 내가 그들에게 멍에를 짊어지고 있었다는 거,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는 그들을 말하는 거고,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종을 삼은 자의 손이 누구야? 누구 손에서 멍에볼을 꺾는다? 이게 정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거짓 목자들인 거예요. 거짓 목자들.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목자들을 치라는 거예요.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강단에 서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런 거짓 목자들을 지금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목자 양들에게 꼴을 줘야 되는데 꼴은 주지 않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본문 말씀에 하나 놓고 예화 간증, 신문에서 난 거 여기서 조금 철학 박사 이야기, 그러다가 본문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끝나버리니까 갈팡질팡한다는 거야. 3절 보세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5절. 목자가 없으면, 목자가 왜 있어? 이렇게 많은데 목자다운 목자가 없으니까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도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지금 70년대까지만 해도 약 1200명 정도, 1200만 명 정도의 기독교 신자들이 지금은 다 신천지, 여호와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다 이단에 다 뺏겨버리고 또 신앙에 떨어져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한 600만 명? 그 정도로 지금 반쪽짜리가 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교회마다 보면은 젊은 애들이 없어요. 다 미래가 없어. 우리나라 교회가 다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들짐승이 육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 짐승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666, 너희는 지혜 있는 자는 이 짐승들의 수를 세어보라. 이 수는 짐승의 수야 사람 수야? 사람의 수 666. 그 거짓 선지자들의 우두머리를 66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들의 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불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다가, 이런 자들에게서 멍에목을 꺾고 내 백성을 찾겠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34장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흉악의 결박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자유를 얻게 되느냐. 진리를 알 때 자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실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 진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런 몽해목을 다 풀어버리고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대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얽매이는
그런 흉악의 결박이나 또는 멍에를 다 벗고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 보세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는 육신적인 말씀도 되지만 영적인 말씀 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영적으로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육신적인 얘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거야. 형제 자매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작은 힘이라마 도와주라는 거지.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형제, 자매들 외면한 자들은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육신적으로 이렇게 잘하는 얘기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으로 잘하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금식에 대한 것은 영적으로 잘하는 게. 영적 얘기는 뭐냐? 줄인다는 게 뭐가 줄인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영적 기갈 시대에 닥쳐가지고 교회 가서 들을 말씀이 없어요. 1년 돌아가는 시나리오가 뻔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니까 10년 20년 지나도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성경대로 증거해 주는 사람이 없어. 알질 못해. 이런 영적 기갈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뭘 줘야 돼? 복된 장마비를 부어줘야지 해결이 되지. 눈바닥이 갈라졌을 때 아무리 붙어라 그게 붙어? 기도한다고 붙어? 물을 넉넉하게 주면 저절로 붙잖아, 그게. 그럼 그런 영적 굶주림은 뭘로 해결하느냐? 시온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은 시온에, 거기서 나오는 곳에는 식료품이 풍부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시편 132장 1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시온은 저 중동 땅 시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8장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시온이요 예루살렘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곳을 하나님은 자기의 처소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 처소에 갔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부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영적 양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식료품이나 양식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너희는 썩는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으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이 인정받은 예수님께서 영적 양식을 준 것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렇게 영적으로 주신 자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주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벗은 자를 입히라고 하는 게 영적으로 벗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벗은 자. 목사나 장로가 돼가지고 성경 말씀, 금식이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게 벗은 거예요. 옷 벗은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육신적인 옷이 아니에요. 신앙의 옷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런 자들에게 말씀을 알지 못해도 옷 벗고 부끄러움을 보이는 자들에게 뭘로 입히느냐? 말씀으로 입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록 3장 18절 볼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고, 흰옷도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도, 안약도 영안을 뜨게 해주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약을 발라서 눈에 보게 하는 거잖아요. 금식은 밥을 굶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노라고 해서 지금 영안을 떠주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밥을 먹는 금식해서는 들어주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할 때 어떻게 보답해 주시느냐? 8절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8절. 이사야서 58장 8절. 그리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이렇게 너희들이 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야하리니,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빛같이 비칠 것이고 치료가 급속하다는 것은 아픈 데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의롭게 행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근데 오늘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다 의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뭐가 좋다고 죄인이라고 하고 있냐고.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그 말씀도 알지 못하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면, 그 말씀 모르니까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침빛까지 비친다는 말이 뭐냐? 잠언서 4장 18절 보세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거야.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죄인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의인들이 들어가요? 죄인들이 들어가요? 의인 들어가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해같이 빛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서 4장 2절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뭘 바라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같이 뛰리라. 기뻐 뛴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치료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하는 하나님 여호와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말씀하셨어요. 다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6절 한번 더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건강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런 치료의 광선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의가 네 앞서 행하고 의롭게 행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의롭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니 주께서 그 발을 평탄케 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26장 7절 한번 보세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더라. 첩경이라는 것은 지름길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지름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해주다고 보장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했을 때는 여호와께서 네 뒤에서 호위하겠다고 했잖아요. 호위무사가 돼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든든해요. 호위무사가 되겠다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거룩한 자의 발을 지켜주실다고 그랬어요. 그 대적하는 자를 산산이 부숴버릴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2장 9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런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려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한번 더 보실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든든한 하나님이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사야서 58장 9절 보세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부를 때 내가 나타나겠다 말씀하시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잖아요. 9절 다시 보세요. 9절. 네가 부를 때는 응답하겠다고 말씀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고 숨어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숨어 계시니까 찾는 자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3절 보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4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이렇게 찾는 자에게 만나지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누구 말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는 자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2장 4절 한번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뭐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했을 때 이렇게 보응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구절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9절 다시 한번. 이사야서 내가 부를 때는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앞에 있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아침빛까지 빛날 것이라고 한 말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디에 있을 때 우리가 빛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빛이요. 그때 빛의 자녀들처럼 해야 돼. 빛이 뭐예요? 빛은 하나님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다?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 어둠이 다 거쳐버리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있느냐고. 종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 다시 보세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기 때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율법과 유전과 전통 아래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어둠이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는 영적 어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의 자녀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선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진실한 자가 빛의 열매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한번 더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건 뭐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자들이 다 어떻게 기다려요? 도적같이 올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잖아. 그들이 어둠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이 호련히 인하는 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알지 못하니까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 형제들은 그 형제가 아니야.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럼 어디 있다는 거예요? 빛에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너희는 다 무슨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면 하나님 아들이지. 하나님 종이 아니지. 하나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사야서 58장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말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 말이요.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해줬을 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앞지 않은 자에서 자유케 하고 모든 멍해를 풀어주고 꺾어줄 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뭘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여러분들 영혼을 만족해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해요? 여러분들의 처자식이 여러분들 영혼을 만족해요?
아니요. 또 여러분들의 뼈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유를 많이 먹어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뼈도 튼튼하게 되고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 107장 8절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뭔 귀한 일인지.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영혼을 만족해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해 하는 거예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으로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그 확실한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뼈가 튼튼하게, 뼈가 중요한 거잖아요. 뼈에서 골수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건강시켜주는 거잖아요. 피를 생산하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뼈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건강을 다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있는 곳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뼈도 건강해질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66장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평강이 뭐예요? 마음의 편안과 신체의 강령함이 평강이잖아요. 평강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에 무성함 같으리라 했잖아요. 우리의 뼈가 연한 불에 무성함 같이 그렇게 강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와에서는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이 어디에 있어요? 아가서 4장 15절 한번 보세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의 물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물을.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수가라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인에게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려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목마르지 않은 물을, 영생의 물을 부어줄 수 있는 샘물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도 보면은 나를 믿는 너에게는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생수의 강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잖아요.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성령을.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 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이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르는 바 없이 다 갈급한 거 다 해결해 다 해주잖아요. 다 알려주잖아요. 그런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기뻐하는 금식을 했을 때. 그래서 이런 구약을 깨달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밥을 굽는 금식할 때 뭘 머리에 포마드 기름을 바르거나 얼굴 씻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영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한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16절 보세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뭐예요? 금식 기도하는 자들이 얼굴 쭈그렁 방태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금식 며칠째야 하고 말이야. 죽어가는 소리하고. 거칠에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며칠 동안 금식했다. 자랑하고.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다요.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밥 굽는 금식하는데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 씻는 게 뭐 있어요? 영적 말씀이잖아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말씀이고, 얼굴을 씻으라는 것은 영혼을 깨끗하게, 말씀을 통해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지혜의 말씀을 가져서 얼굴이 빛나게 하라는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그 말씀이 뭔지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21절 보세요.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뭘 받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진리를.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성령이 진리고 진리가 성령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굴을 씻으라는 얘기는 뭐냐? 다니엘서 12장 10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라.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라. 이게 깨끗해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혼이 깨끗해야지 그 육신도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지혜 있는 자가 깨달아서 자기 얼굴값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얼굴에서 그 사람을 다 나타내잖아요. 신은 서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용모나 그 사람의 말하는 거나 그 사람의 글 보면은 그 사람 됨됨이를 판단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얼굴 안 씻어도 여러분들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지혜의 말씀을 가졌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이 신이요, 저 사람이 사람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다 아느냐. 달리 보이잖아, 사람이. 목사라도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전도서 8장 1절 보세요.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뭐가 나게 하나니?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는 곳이 변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지혜를 가지길 원합니다. 이 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모든 부여가 감춰져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 찾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지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지혜를 가졌을 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21절. 그렇게
신랑을 빼앗긴 자들이 금식할 것이라 얘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그건 여러분들이 해봐서 알잖아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낡은 옷이 더 금방 헤어져 버리잖아요.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거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것이나 포도주를 그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을 빙자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하는 그 핵심은 뭐예요? 너희들이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지금 그 책망하는 거예요. 나는 모세가 준 율법하고 다르다. 유전과 전통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왜 이걸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은 율법에 잣대 가지고 자꾸 나를 시험하고 책망하고 비평하고 하느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계명을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알지도 못하면서 왜 시비하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 말씀의 오늘 결론은 그거의 제목을 그래서 오늘 설명은 금식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뻐하는 금식을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는 결론적인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나를 시험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담아야 돼? 포도주는 가죽 부대에 담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은 어디에 담아요?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음판에. 근데 율법이 꽉 차 있고 유전과 전통이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전해도 니들 마음속에 내 말이 들어갈 데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오죽했으면 그 말씀 하셨겠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 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 유대인이고 그거 다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래서 건건이 이들은 예수님께서 시비 걸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거 하기 위해서 계속 와서 시험하고 비난하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전과 전통 같은 거 그런 구습 다 버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0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그 구습이 뭐예요?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신앙하는 그거 다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하고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은 다르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하나가 된다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여러분들 안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합한 자가 됐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말씀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모든 소원 성취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행함으로써 모든 소원 성취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